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잠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뭐해?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가슴 타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이 내 힘의 영역에 밖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형편이죠. 네, 박효진 장로님 사형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형수들은 사형 날짜가 정해지고 당일이 되면 사형 형장에 끌려가는데 한 걸음 떼고 5분 쉬고 한 걸음 떼고 5분 쉬고 그렇게 걸어간대. 왜? 살고 싶은데 죽기 싫어서 한 걸음 떼고 5분, 한 걸음 떼고 5분. 어떤 사람은 막 똥오줌을 질질 싸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때 사형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 사형수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막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자녀를 생명처럼 여기는 부모님들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천번 만번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지 못할 때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그것만큼 땅을 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면팔방 뛰어다니면서 사력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고 잘못되고 난감한 이 현실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과 슬픔이 아직도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면 아직 우리는 인생의 철이 안 든 거죠. 바다에 언제나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 부인을 해도 고통과 절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뭡니까? 이런 고통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살아갈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 살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불행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이 겪기 싫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고통 세 가지를 다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죽음입니다. 고대의 남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배우자 그 이상이죠. 삶의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가정을 버텨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빚을 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 빚 안 져도 빚만 없어도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생겼겠어요? 빚지고는 정말 못 사는 거예요.
빚만 없어도 부자예요. 예? 왜요? 빚지고서는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밤마다 전화 오지요. 깡패 보내지요. 예? 회사 찾아오지. 예? 내 통장 압류하지. 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빚이라는 거는요,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서로 못할 짓이다. 또 해서도 안 되는 짓이다. 예. 이런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빚질 것 같으면은 돈 빌려주지도 마시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돈 빌리고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빚쟁이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못해요. 빌려주실 분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시고요. 그렇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 형편이 이래 되니까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순위가 뭡니까? 자식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부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문제에 지금 당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여인과 같은 심정과 처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 표정은 애써 관리를 하지만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막막하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여러분 그 고통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상실하셨습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예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계속 믿어야 되나? 나는 왜 믿어도 이렇게 힘들지?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나? 그래서 첫사랑 다 내팽개치고 근성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하면서 될 테면 되라,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게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있는 겁니까? 있다면 그 해답은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하늘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불청객처럼 밀어닥친 마치 그 머리처럼 우리 인생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내는 그 몸서리치고 그 소름 끼치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환희와 댄서로 충만하게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인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었어요.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아들 둘을 지금 빼앗길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 중에 그러면 가진 것은 있느냐?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이러한 저주스러운 문제들을 결국 풀어낸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절박한 처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눈물로 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 자기 남편 신학교 갔어요. 인생을 다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세상을 다 등지고. 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만 보고 찾아갔어요. 청소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볼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성경을 썼을 때에 성경책 앞에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적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인의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 다 걸었어.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고 인생을 올인했는데, 근데 아이고 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 그만 꼴깍 죽어버렸어. 예, 죽었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이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든지 죽고 나니까 막 빚쟁이들이 막 빚을 내 갖고 막 아마 사람들에게 막 빌려주고 했나 봐요. 예, 마음이 아주 긍휼이 많은 사람. 막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예, 올라가 밤마다 전화 새벽에 찾아오고 문 두드리고 막 깡패 보내고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 되니까 막 아들 가서 팔아먹겠다는 애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 이분이 얼마나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여기 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안다. 엘리사도 알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는 이유,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려놓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좋은 거를 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좋은 거는 빼앗아가고 나쁜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염려가 있다는 거, 영혼 깊은 속에. 예.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의심, 이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주면서 이빨 다 깨져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생선 먹고 싶다는데 예? 뱀 주면서 물려 죽어라,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이런 비유를? 예? 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자식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자식이 돼보고 부모가 되어봤죠? 여러분들은 자식이었을 때 부모가 부모님은 나한테 늘 잘해주시고 나는 부모님 100% 만족해, 그런 분들 계세요? 부모님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식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지요. 왜 부모님은 저기한테 잔소리를 하나? 왜 해달라는데 안 해주나? 왜 부모님은 저렇게 싸워 제끼나? 부모님은 왜 바람을 피우고 왜 저래나? 우리를 염두에 두는 건가? 그러니 다 자식들의 가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별로 안 사랑하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염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 치명적인 이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절케 하는 빈번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겠어요? 괜히 잘못 구했다가 날벼락 맞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막 남편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막 우리 남편을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그리고 막 아이고 이 남편이 맨날 빨간 날 되면 속초하고 도봉산으로 캠핑 가더니 아이고 이 남편이 막 주의를 잘 지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지키는지 막 예식장에도 안 가고 개 모임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 교회만 와. 아이고 그러더니 이분이 헌금도 안 하던 분이 막 10의 1조를 하기 시작하네. 10의 1조만 하면은 괜찮아. 뭐 나중에 10의 2조를 하네. 10의 3조를 해. 아멘 좀 해요. 뭐 겁나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막 이 부인도 겁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10의 3조까지 하나. 우리 살림 망한다 망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10의 3조 바치면 우리 이제 가정의 재정 박살난다. 이제 들어가던 보험금 못 내고 큰일 하나님 이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잘 믿게 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도 뭐예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에이 진짜 간절하네요. 자식이 막 너무 잘 믿어가지고 막 주일만 잘 지키는 게 막 10의 1조 2조도 막 해. 아유 자 어쩌려 그러나 장가는 갈라 그러나 시집은 갈라 그러나 막 너무 갖다 바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탄이 우리 영혼에 뿌려놓은 엄청난 이거 아주 저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둡게 보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두운 하나님. 뭔가 어두운 데서 막 도둑놈들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 좋은 것을 빼앗아 가나? 잘 믿으면 뭐하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뭔가를 자꾸 빼앗아가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박탈의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좋은 거 박탈해 간다. 이거. 하나님 믿으면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뭐 나아질 게 특별히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식,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박탈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리고 다니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박탈의식,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셔? 우리 자녀? 에휴 뭐 사랑해봤자 얼마 사랑해? 내 인생?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또 내 뭘 빼앗아 가실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실까? 정말 주실까? 성경 말씀 읽어봐. 32,500가지 축복이 기록돼요. 하루에 100개 이상씩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못 받아. 왜? 나아가질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박탈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어떤 분으로 믿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이 거기서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어요. 시내산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한 2개월 반 만에 시내산에 도달하죠.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뭡니까? 쓴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야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먹을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삶에 대한 생존의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었는데 천지 창조한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를 장황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 둘째, 여섯째 날을 하면서 매일마다 창조를 하시고 당신이 평가를 하세요. 첫째 날 창조, 빛이 있어라 빛인데 야, 보기에 좋구나. 둘째 날하고 또 보기에 좋구나. 또 보기 좋구나. 마지막 날에는 보기에 심히 좋구나. 하나님 당신이 봐도 아유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아유 내가 이 정도야? 아유 그럴 정도로 그냥 막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자기가 봐도 자기가 감탄이 돼. 당신이 와 엄청 좋네.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인간을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만들 때 좀 같이 만들고 이러지? 혼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느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당신이 봐도 너무 좋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봐도 너무너무 좋아. 이 좋은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요? 서프라이즈. 숨겨놨다가 보시면 막 감동받아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오늘 가서 잔소리를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설레임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이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를 뭡니까? 거뜬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다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들고 예수 믿다가 가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잡고 있어야만 이 험한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박탈의식,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라는 이 박탈의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내 자녀를 사랑하심을, 내 인생을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 성경 여호와의 말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재앙으로 변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은 영과 육,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가장 지고한 가치, 가장 좋은 축복, 이거를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없는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지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주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 사람이 미우면 자꾸 빼앗고 싶어. 사랑하면요, 뭘 주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뭘 줄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정세영 집사님? 그렇지요. 예. 사랑하면 내가 뭘 줄까 저 사람한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예. 여러분은 막 저한테 막 주고 싶잖아요, 그죠? 뭐 찔려요? 예. 기도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박탈의식이 있었어요. 왜? 우리 남편이 인생 올인하고 선지자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잘 믿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날벼락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내 인생에 어떻게 남편 빼앗아가고 알거지 만들어서 자식까지 지금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박탈의식을 이 여인은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좀 길지만 2절로 7절을 내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절로 7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박탈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엘리사 신자가 그래 알거지 됐는데 그래 뭐 좀 있냐? 빚 갚을 거 아무것도 없어. 기름 그릇에 기름 한 종재기밖에 아무것도.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예. 가서 빈 그릇 빌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는 그릇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빚쟁이가 여러분 가서 빚진 사람이 그릇 빌려달라 한다고 빌려줄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팔아먹지. 그죠? 그런데 다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 기다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빈 그릇을 다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갖고 와가지고 뭡니까? 방 안에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문 닫고 부라 그랬죠. 왜 문 닫고 부라?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은밀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만 알아들어. 그래서 문을 닫고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여인하고 아들만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 뭐예요? 예? 문짝 하나 두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이 사람들 외에는 막 갖다 붓는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막 그거를 가지고 엘리사에 갔더니 그거를 팔아요. 아이고, 팔았더니 부족하지 않고 남더라는 거예요. 본전도 아니에요.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와갖고 우리에게 좋은 건 다 빼앗아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총장 겸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강해설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분 가운데 이 브라이언 채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브라이언 채펄. 이 목사님이 지은 불의의 시대 순결한 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한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독실한 이분의 직업이 광부였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광산에 들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뭡니까? 불구가 되었습니다. 평생 움직일 수 없는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창문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남자들은 성공해서 일가를 이루고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한때 함께 땀 흘리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보상과 기쁨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의 육신은 시들어갔고 집안은 기울고 그의 생명도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아버지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래 맞아, 사실이야. 때로는 사탄이 이 낡아 무너질 것 같은 집, 내 육신을 찾아오곤 하지.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곤 해. 그리곤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일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짓을 한다네.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니? 라고 물어. 그러고는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방안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고? 라고 다시 묻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가진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는 귀에 대고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또 물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러면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젊은이, 나는 그럴 때에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사탄을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가시로 찢겨진 이마,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대묻지. 사탄아,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 라고 말일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같습니까? 올인했던 남편 죽어버리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고 그릇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박탈의식에 빠져 절규하는 이 여인의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에요. 포기할 때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의 전체가 무너지고 내 삶의 집의 기둥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의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이번 6월 첫 주 저녁 기도에도요. 힘들다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풀리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에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쉽게 맡기세요. 쉽게 맡겨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내 암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갈,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 아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 영원한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행복과 축복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갔지만 이기지 못했던, 원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불청객처럼 찾아온 내 인생에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내 몸은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왜 이렇게 내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삐뚤어져만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박탈의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해? 잘 믿는다고 별거 있나? 라는 이 박탈의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아파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상실감을 가지고 내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고백이 내 영혼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강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식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광야를 당당하게 찬양하며 댄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